여러분들에게 어떤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존하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또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 가지 불려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 일제 그 36년 식민지 치하에 사는 가운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삶보다가도 나라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은 언제 해방이나 독립이 올 줄을 모르는 시간 가운데서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다니면서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그냥 많은 그 서민들은 그냥 별 관심 없이 가족을 데리고 살아야 하니까 창씨 개명하라 그러면 또 창씨 개명하고, 친일 세력은 아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적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친일 세력이 되져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귀와 영화 영달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민초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넘어가 주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열려진 해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식, 내 가족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는 그런 민초들에게까지 오늘의 잣대를 재는 그런 것을 가끔 가다 볼 때는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친일 세력이 돼가지고 자기 어떤 가족의, 자기 자신의 영화나 영다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정말 친일 세력으로 단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와중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언제 독립될지, 언제 해방이 올지 모르는 가운데 정말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애국하는 마음, 애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응당히 대우도 받고 보상도 받고 후손들까지라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역사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삶이 아무리 곤궁을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아무리 난관에 부딪혀도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큰 믿음은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적당이라기보다가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어떤 믿음의 그 상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라를 생각할 때도, 가정을 생각할 때에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에 유한된 세상을 깨닫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제 압제하에서 그 식민지체에 살던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믿음 생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유롭게, 누가 어떤 억압을 하거나 탄압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박해를 하는 어떤 간접적인 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겪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우리들의 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는가? 지도나신 주의 이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 이름이 내게 크게 다가오는 것, 정말 하나님, 주님,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제가 이렇게 오래 섬기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지나칠 것 같이 지나치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다못해 설교 준비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약자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은 제 설교 메모를 보시더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분은 이제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대하는 예가 거의 없었어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묻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물어봐요. 또 가만히 있었어요. 물으시는 의도도 잘 모르겠지만 물으시는 의도가 대강은 느껴지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세 번째 물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지금 답이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란 글씨를 정자로 또박하게 쓰지 않고 그렇게 약자를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 내가 왜 모르겠느냐고. 알지만 힘들더라도 설교 준비할 때 약자를 쓰지 말고 정중하게 하나님이란 용어, 예수님이란 용어, 주님이란 용어, 성령님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에는 그냥 바르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가운데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가운데 약자를 이렇게 썼어요. 생각 없이 좀 약간 바쁘다 싶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그거를 찢어서 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기 전에 다 같이 따라서 편하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편하게 하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편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미안함이 없는, 꺼리길 것이 없는, 죄송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편안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해놓고 뵐 낯이 없고 문안대를 놔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이렇게 가족은 아니지만 사돈의 8촌을 따지면 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분인데,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을 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뭘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어떤 게 있었는데, 저보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이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막 뭐라고 몰아치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일날 아침이기 때문에 다 그냥 받아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배 9시 예배인데 10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 예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이니까 월, 화, 수 주일까지 나흘이 지나갔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반농도하고 막 할 건데 전화 한마디가 없어요. 왜 그럴까? 편안하지 않잖아요. 왜? 저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막 하고 자기 분풀이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막상 전화를 하려니까 미안한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편안할 건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는가. 제 혼자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편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릴 것이 없는 것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아버지한테 잘못이 없으면요, 아버지가 보고 싶고 기다려져요. 어머니한테 아무리 어머니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머니 뵐 낯이 없는 거, 불편한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네? 편안하게. 하나님과 관계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집사님, 내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누구를 만나는데 불편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부부지간에도 편안하셔야 돼요. 편안해야. 불편하면 잘 마주보기 안 되잖아요. 마주보고 사는 사람도 불편하면 마주보기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정말 편안하게 하세요. 사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편안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야 돼요. 불편하면 그거는 관계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신앙생활을 정말 편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도 낮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예?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이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전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주의 기이하신 일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라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작은 것까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은 뭐예요?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했는지 내가 살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한 삶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분 집사님, 두 분 권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끝이 났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스토리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간증한 분들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도 지금 진행 중이요.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수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끝났어요. 그럼 기소유예가 돼버려요. 기소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나의 스토리는 언제 끝나느냐?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는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한은 끊어지지를 않아요. 오늘 간증하신 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을 흘리고 우리 듣는 분들도 같이 울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보고 사회 보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세 분의 간증을 듣고 목사님 느낌이 어떠셨냐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분들의 그 아픔과 그 뭔가 기다림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승리했으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나 저의 삶의 스토리나 끝나질 않아요. 끝나지를.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삶을 끝날 때에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도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늘 3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3절서부터 6절까지 모여 하나님의 자기 대적자들에 대한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 하나님을 느끼는 거. 하나님을 느끼는 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내면적 울림이 있어야 돼요. 울림이. 내면적 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저기서 굉장히 큰 소리 야호 들리잖아요. 동굴 속에 가가지고 그러면 저기서 울림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울리는 울림이 있어야 돼요. 울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에서 울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오늘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우리 이제 교육 자리에 차를 태워 드리는데 차에서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나는 누구는 편안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참 아픔이 있네. 그래도 자기가 그냥 교회에서 볼 때는 당신이 교회에서 볼 때는 그냥 편안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삶 속에 눈물이 있었네. 삶 속에 고통이 있었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다
갖고 사는 거예요. 갖고 사는 거. 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 울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가운데 내 심령이 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야라고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찾고 간절하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 주님, 예, 알았습니다. 견뎌보지요, 참아보지요.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신앙의 내면적 울림이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영원히 앉으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는데 그 보좌가 영원히 앉으셨고,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는데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공의와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 하나님이 뭔가 나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편파적인 것처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심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앉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역사하심을, 정직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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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믿으세요. 홀로 있는 같은 그 자리만 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믿으셔야 돼요.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편백대 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 나의 보호자 되심을 말씀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용, 또 오늘 우리 7절 말씀부터 그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의와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9절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0절은 구원자잖아요. 바로 9절 말씀은 압제를 당하는 자,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요새가 뭐예요? 전쟁할 때에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적군이 침략을 막는
진지를 가리켜요. 요새 어떤 때에 환난 때에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오늘 다윗이 그는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실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끝까지 오직 그 하나님. 자기를 믿을 만한,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자기 자신이 갖출 만한 어떤 능력이 있었지만 신구약 성경 다윗의 기록에 어디에를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만한 모습도 교만한 모습도 자신의 찬 모습도 없었어요.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왜소하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는 자만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요새시고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어떤 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받은 물질, 자기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림에 감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손에 채워 즐거이 주께 드리게 하시나이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멋있잖아요. 손에 채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손에 채워 즐거이 드리게 하시나이까. 손에 채워서. 손에 채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다 했단 말이잖아요. 손에 채워서 주께 드리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물질도 건강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먼저 쓰여질 때 주님이 그것은 생명력 있는 물질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먼저 쓰여질 때에는 그것은 여러분 썩어지고 말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효가 된 것은 나에게 유익을 줘요. 썩어진 것은 버려야 돼요. 우유를 발효시키면 요거트가 되지만 우유가 썩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은 발효식품이 돼요. 발효식품이. 그러나 나를 위해서 먼저 쓰여지면 그것은 썩어지고 말아요. 요거트는 먹으면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나 상한 건 먹으면 배탈 나요, 배탈. 한 번은 냉장고로 이렇게 였는데 둘이 사니까 뭐 이렇게 우유를 갖다 놓으면 어떤 적에는 기간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 우유가 팩이 빵빵하게 배가 불렀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하루 조금 더 지났고 이틀은 채 안 되는 것 같아. 우유는 보면 시간까지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뭐 하루 정도 지났는데 아깝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마셨어요. 왜? 남은 짐 또 버려야 되니까 다 마셨는데 그날 전쟁을 만나가지고 쫓겨다니라고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 다음서부터는 배가 부른 놈은 안 먹어요. 여러분 요거트도
그 뭔가 이렇게 발효할 수 있는 걸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면 좋은 요거트가 되잖아요. 우유가. 그건 두고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발효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먼저 쓰여질 때에 그것은 발효식품이 돼요. 그러나 날 위해서 먼저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은 썩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이래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걸 성별하지 않는 것. 적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하면 더 낫다는 말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 낮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 높이는 가운데 3절로 6절의 말씀처럼 내 삶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자녀들을 붙드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보여지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있도록 찬양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 그 하나님 믿고 나가고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시는 주님,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행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